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대속죄일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정결하게 해주신다. 그러나 그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온전히 정결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당신의 몸으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많은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보세요. 우리 몫의 정결 예식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마음을 졸이면서 일주일간의 정결 예식을 다 마친 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은 아마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19절은요, 담력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가 영어 번역으로는요, confidence. 어떤 자신감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신감. 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는 안 나가 성도들도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안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로도 가능한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요,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부활 승천하여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까지 믿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셔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를 여기에 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은 즉시 죽이시고 데려가시면 끝이잖아요. 여기 둬봤자 뭐합니까? 죄만 더 짓죠. 차라리 그 즉시 우리를 데려가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여기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신감을 얻었으니, 이 말씀이 22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이거 두 말씀 이어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신감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나오겠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라 그러죠? 모이래요. 안 나가 성도들이 들으면 반발심이 들 그럴 말씀이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로도 충분한데. 성경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혼자만의 신앙생활로도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오늘 말씀 분명하게 얘기해요.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이유, 그 목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으면 무조건적으로 교회로 모여라. 맞아요. 우리는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예수 믿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1세기에 도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은 이렇지? 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되지? 이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던 성도들은요, 박해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점점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이런 말로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나 믿음 있으니까 괜찮아.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혼자만의 큐티로, 혼자만의 신앙생활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진짜 우리 시대 우리 모습이죠. 코로나가 정당하게 해준 우리 시대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지 않나요? 혼자서 안 된다는 거, 화면으로 안 된다는 거. 머리로는 될 것 같았는데 실전이잖아요. 실전 인생. 실전 인생에선, 실전 신앙에서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지금 99명 모이지만, 격주로 모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몸으로 배운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왜 모여야 될까요? 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만 경험한 걸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매주 드리는 루틴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 말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 오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을 때 뭔가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고 뒤처져 있다고 느끼고 불안감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집 지을 때 저걸로 짓죠. 벽돌로 짓죠. 벽돌. 벽돌로 뭐 시멘트로 바르도 벽돌을 착착착착 짓는데요. 벽돌 어떻게 생겼습니까? 딱 규격화되어 있죠. 착착 쌓을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예전에 그래 담 싸는 거 보면요, 자연석을 그대로 조금 다듬어 가지고 끼워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쓸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끝을 좀 다듬어 가지고 끼워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끼워 맞출 수 없는 돌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거 버릴까요?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 돌을 놓고 그 주변에 다른 돌들을 조금씩 깨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 돌을 끼운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교회, 이게 바로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망하죠.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렇죠? 여러분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저따위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 인격이 바닥인 사람도 만나봤고요. 인간성 제로인 사람도 만나봤죠.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입니다. 때로는요, 이 교회 안에 이단이 드나들기도 하죠. 제가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이단이 드나들도록 내버려 두세요, 안 내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래서 교회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다 모여 있고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볼 때는 좀 다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동사에 좀 주목해 봅시다. 하나는 consider, 하나는 spur, 하나는 encourage. 한국말로 하면요, 박차를 가하고 격려하는 것을 고민해라. 제가 여기 박차를 가한다고 번역한 spur는요, 무언가를 좀 도전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지체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보면 항상 그 자리. 특히 우리 모태신앙들이 참 많죠. 항상 그 자리.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 때로는요, 우리 모태신앙들 보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냥 무속신앙적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런 지체들, 하루 3번 식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지체들. 저는 그런 지체들 만나면 도전합니다. 내가 볼 때 너 구원 못 받았어. 성경을 펴고 보니까 너가 믿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귀신도 믿는 믿음이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믿어. 귀신도 삼위일체도 믿고, 귀신은 네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너는 딱 그 정도의 믿음. 전 그런 얘기 해줍니다. 거기다 대고 주님께 기도하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예수 믿지도 않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거기다 기도해라, 도움을 구해라, 뭐 해라, 승리해라. 제가 이런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서로 도전해야 돼요. 도전. 비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확한 말씀은 명확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서로 삶으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간다면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년 넘었죠. 1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시작한 공의로운 삶, 그 삶 하나로 지금 우리 공동체의 공의로운 삶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요, 우리는요 정말 서로 도전하고 도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encourage,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제가 2018년부터요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훈련 하는데요, 제자훈련 할 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은 지체들이 믿음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그 믿음이 쭉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믿음이 막 요동을 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 필요한 거는요, 도전하고 박차를 가하고 이게 아니라 격려해 주는 거더라. 격려해 주는 거. 사실 저도요 항상 굳건한 믿음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제가 올해 4년 차로 청년 맡고 있는데 가끔씩은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 가르치고 있나? 내가 여러분을 좋은 방향성으로 인도하고 있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제가 좀 잘 못할 때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를 나간,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을 텐데요, 드리고 있을 텐데, 청년부를 나간 어떤 그 지체에게 제 청년 목사에게 대한 평가를 부탁했는데요, 좀 비판의 목소리를 기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와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점이 좀, 이런 걸 부탁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도리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격려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격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까 그 영어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장면. 그게 뭘까요? 네, one another. 한국말로 번역하면 서로. 교회는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상담하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섬기고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요, 서로가 서로를 상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2018년에 제가 여러분을 맡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와 관계를 맺기 전과 후가 달라진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각자 홀로 두지 않고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온전함과 거룩함은 관계 속에서만 빚어질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전하고 서로 격려할 때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의 관계를 힘들어가지고 애초부터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현대의 교회는, 현대 교회 공동체는요 피상적인 관계로 만족을 해요. 그저 인사하고 그저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삶만 나누고요, 그저 일정 수준의 교제만 하고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체들이 이제 그런 관계조차 원하지 않아요. 내 삶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고요,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깎여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 교제 없이 왔다 가기도 하고요, 지금은 어떤 연락도 없이 이 영상 예배만 보며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만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세요. 지난 4년간의 우리 청년부 사역 가운데 제 마음에, 제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저 혼자만 신앙생활하며 겪지 않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더들 보면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세런들을 케어하고 기도하는데요, 때로는 냉담한 반응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리더들이 무슨 대가를 받나요?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문제로 여러분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깎여나갈 때 우리는 우리 사이에 다른 돌을 끼워 넣어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모자라서 깎이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나를 깎아가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 맞아요. 그러려면요, 나를 깎아야 돼요. 나를 깎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누군가도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깎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서로 때로는 도전하며 때로는 격려하며 또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행하는 가운데 아무 쓸모없었던 우리라는 돌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무 상처 없는 맨들맨들한, 예쁘지만 혼자 놓여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돌을 이리저리 깎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돌로 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다. 마치 드라마도 같다. 불경한 표현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이 관계 안에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역동적인 관계를 이 루이스가 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관계 속으로 초대해 주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친밀한 관계로 살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외로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조주와의 분리. 왜냐하면 죄는 공동체를 깨거든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을 갈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때로는 온갖 피조물을 통해서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되던가요? 만족이 되던가요? 외로움이 크면 클수록 누군가의 마음을 더 갈망하게 되고요, 그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외로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 한 가지가 들려왔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 역동적인 사랑을 주고받았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마치 독방에 갇힌 죄수처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가 십자가라는 독방에서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셨던 겁니다. 우리가 당해 마땅한 외로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외로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죄로 깨버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으로도 동물로도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외로움을 예수가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삼위일체의 그 끈끈한 관계 속으로, 그 역동적인 춤사위와 같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피로 얻은 자신감으로 괴로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가 당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곳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춤사위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맺어지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네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형제를 바로잡으라 그러네요. 바로잡으라. 뭔가 좀 훈육하는 것 같죠? 형제를 좀 고쳐라.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라. 근데 여기 나오는 바로잡다 이거는요, 고쳐라가 아니라 영어 성경을 restore라고 해요. 회복시켜라.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거는요,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나를 깎음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자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가장 먼저는 공동체에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좀 부담된다면요, 온라인 셀 모임 먼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어떤 리더가 그래요. 목사님, 어떤 셀원이요, 셀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아직 예배는 안 오는데 셀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는 게 좀 부담되어서,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게 좀 부담되어서 이 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은 그 모임에 참여해서 삶을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이 지어져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사정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지체들이 있다면 이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 마스크 쓴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저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이유는요, 진짜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며 같이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